433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저희를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만큼의 건강과 또한 주님을 향한 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장애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며 또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또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진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주시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그저 저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복음 위에 복음으로 온전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의 사랑 흘려 넘치게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진 곳에서 주님의 생각을 모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허물이 덮여지고 또한 부족함이 가려진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여지며 또한 그리하여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오던 당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당회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얻을 만한 공동체로 더욱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북한과 대치되어져 있는 이 형편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민주의 귀한 가치를 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항상 맡겨진 귀한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허탄한 법령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에 세워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위정자들을 깨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태도로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기억하고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든 주의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우리가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했던 그 공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건축하기를 마치며 9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 한평생 언제가 제일 감격적이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짓고 또 부득이하게 성전을 짓다 보면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빚을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제 몇 해에 걸쳐서 혹은 여러 해에 걸쳐서 성도들이 정성껏 봉헌해서 빚을 다 가리고 나서 비로소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감격스러웠다 하시는 말씀들을 보통들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성전을 성도들이 애써서, 예나 지금이나 성전 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고백하는 귀한 감격의 시간, 솔로몬도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로 인하여 응답을 하여 주신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뒷부분에는 솔로몬의 이제 성전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그 외에 또한 여태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에게 많은 그러한 건축 재료들을 제공한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의 관계,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솔로몬을 열심으로 돕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또한 솔로몬이 그 역군들을 동원해서 재건한 이 성읍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제공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려주시는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에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나라의 그 세입금,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나라의 예물을 가지고 예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부강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솔로몬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비롯되어지는데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하 열왕보다 그가 가진 재산과 지혜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지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왕들로 하여금 많이 가지지 말라고 권면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선 병거와 군사들을 많이 갖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것이지만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정면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를 두었는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인생에 닥쳐오는 어두운 그리고 우울한 먹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타락의 길을 걷는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 상황을 우리는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솔로몬 통치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왕보다 솔로몬이 위대하였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11장에서부터는 그토록 위대했던 솔로몬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락하는 그런 비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이와 같은 개요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여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